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래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의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메인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보호하심 또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복을 다윗이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은 가장 마음속에 하고는 싶었지만 기회가 되지 않아서 못했던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바로 그 일이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에 그 언약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일을 하기 위해 무리 가운데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많은 사람을 함께 모아 하나님의 궤를 정중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하나님의 궤가 여기 바알레 유다에 있었나,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면 이 바알레 유다는 또 다른 이름으로 기럇 여아림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지명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그 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시는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사울이 왕위에 올랐어도 사울은 한 번도 이 궤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사울에게 있어서 이 생각하는 방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20년 동안 이 하나님의 궤가 여기에 머물렀을 때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가운데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무려 20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머물고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마음속에 모시고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수건 사업처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다윗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 내용인즉슨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올 때 새 수레에 궤를 싣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몹니다. 질문은 왜 이 두 아들에게 몰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엘리야살은 거룩하고 구별하여 이 궤를 잘 지켰고 또 그리고 훈련이 된 사람인데 이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훈련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두 아들이 지금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는데 소들이 뜁니다. 이 소들이 뛰니까 이 수레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 수레 위에 있던 궤가 혹시나 떨어질까 봐 우사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사가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모욕하기 위해서 그 궤를 붙든 것이 아니라 수레가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다급한 마음에 그 궤를 붙들었는데 오늘 우리 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참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날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도 동일하게 판단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해설 한 장 넘겨보시면 그 뒤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레위 지파 사람이 메어 와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를 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모실 만한, 그리고 그것을 핸들링할 만한 그런 구별된 그런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에서 우사를 칩니다. 그랬더니 우사가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궤를 잡는 그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됩니다.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고, 우리가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앙금과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면서 성대하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궤를 가져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나? 그냥 포기해야 되나? 그리고는 다윗은 돌아오는데 다윗이 돌아오자 그 궤를 누구의 집으로 옮기냐 하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갔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불과 석 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것이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분명한 그러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복인지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놀라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다윗의 귀에 들려줍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혹시나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6걸음을 가는데 제사를 드리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엄숙하고 어떤 의미에서 더 하나님 앞에서 형식과 내용을 갖춘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안전하게 옮겨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그의 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자신의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그 기쁨에 이겨서, 그 기쁨에 넘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과 함께 모든 궤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것 같은데 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는커녕 때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일어날까? 그때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합당한 우리의 의도뿐만 아니라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그러한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체크를 했는가? 단지 내 마음,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했는가? 또 두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비극으로 끝난 그 사건으로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결국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그 3개월의 그 복은 다윗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윗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방법, 방식을 정말 신중하게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일을 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서 더 방법이나 마음을 점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같이 수정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속의 수건 사업과 같은 것,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런 것들을 혹시 내가 찰필 미루고 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 앞에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의 길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와중 예상치 못한 비극이 발생하였지만 하나님의 궤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다윗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 아버지 그 감동 주시는 대로 행하되 우리의 방식,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그 소원을 따라 주님 앞에 결단하며 실행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잡아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역사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그 간청을 주님 귀를 기울여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날마다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를 통해 온 성도들이 주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환절기 여러 계절적 온도의 문제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여러 많은 성도들 주님 그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이 지켜주신 은혜 아래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